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장차 다가올 미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우리 속에 확증적으로 계속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형식은 있지만 그러나 삶은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리고는 2절 후에 보니까 이번에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이번에 가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까? 이번에 가면 법대로 처리할 거야. 이번에 가면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제 몫을 가려가지고 밝히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리할 거야. 이런 의미로 들려오셨습니까? 자, 본문의 문맥을 보세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세 번째 가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조목조목 다 체크해보고, 1절에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전환적인 삶의 행보를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보리라. 이런 적극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죠. 잘한 점도 있었지만 잘못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한 점이라면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잘못된 점이라면 뭘까요? 오늘 12절 후미에 나와 있죠. 12장 후미에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 교회 실상이 어땠는지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곳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아직 이 과거의 구습을 버리지 못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20절에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스러움. 여러분, 이것은 전반부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계속 잔재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수선하고 혼란한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지역사회 이 나라든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 전자의 이 배경이 그 속에 계속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스러움이 계속 완전히 산 넘으면 산 없겠지는데 또 산이 있어요. 물 건너면 끝났겠지 하는데 물 건너 또 산이 있어요.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런 진상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개척하며 세웠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이런 문제들을 보고받기도 하고 또 지적해서 편집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온전한 삶으로 전환되어져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후반에는 뭘까요?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라. 전반부의 이 일도 부담스럽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후반부에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더러움. 이 더러움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더러움의 반대는 성결하다, 깨끗하다. 깨끗이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탄이 좋아하는 것, 귀신의 역사가 기뻐하는 것. 그래서 거라사인이 무덤가를 전전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하고 있었잖아요. 역시 악한 권세는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에 음란한 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사이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영적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란 속에는 이 영적 간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거룩한 반열보다 거룩지 못하는 것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교우들의 모습이 참 참담할 만큼 덕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호색함 그랬어요. 여러분, 육정적인 것, 육신의 소욕, 이 속에 들끓고 있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냥 이 속에 드러나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가서 그냥 일 저질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히고 그리고는 영적으로 더럽혀져 가지고 이 호색하는 역사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인근 근동 이 지역 자체가 우상숭배가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하는 이 제사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은 반드시 그 뒤풀이를 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남과 여가 만나가지고 아주 혼잡스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진행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 이 제사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여성들이요,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온 동네에 나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남성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자 그들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미혹의 역사가 많았던 그런 곳에서 생활했던 이들이 이거 절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절제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자, 전반부는 교회 내적인 문제, 후반부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이 절대해서는 안 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오늘 13장 2절 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강력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치하신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몸으로 짓는 죄는 이 죄값이 몸으로 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생각으로 지으면 역시 정신적으로 엄청난 것이 이 속에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몸으로 그러든지 생각으로 그러든지 마음으로 그러든지 예수님은 심지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감찰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이와 같이 죄의 그늘 아래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탈출하고 거기서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은 조금 이 언성을 높인 겁니다. 글을 쓰고 있는데 자꾸만 이 필적인 힘이 들어가요. 바르게 꼭 써야 되는데, 이 대목에는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다가 중요한 것이 있으면 색필로, 색연필로 색깔 있는 것으로 다 던치라고, 동그라미를 치고 네모를 치고 변표를 하고, 그래도 직선연필은 막 체크 표시도 하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잊어서는 안 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매 학과 시간마다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 선생님이 강조한 것을 체크한 학생은요, 시험 때 되면 그것만 보면 돼요. 그것만 보면 돼요. 줄친 것만 보면 돼요. 체크한 것만 보면 돼요. 야,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이제 본 시험을 앞두고 하루 이틀 쫙 체크해놨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복습하면 공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겁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두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확정하고 두세 사람 증인 세우고 확정했다는 것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전환하고 당신이 오실 때는 이미 우리가 새 삶을 쫓아 나가고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 붙들어 내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런 안전지대에 참 평안한 삶을 바울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외쳤던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해 줘 볼게요. 3절부터 읽습니다. 3절 1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버리움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이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 앞에 선악간에 다 심판받기에 그분의 은혜 없이는 구원 없다는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확증적으로 이 안에 간직하고 간수해야 되는데, 믿으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래서 지적이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이 지식적으로만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심으로 아는 정도로 하나씩 믿으면 좋대. 어떤 사람은 막 정적으로 막 엄청난 것이 다가와.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지금 여기 막 불이 이글거리는 것 같이 얼마나 열정으로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열매를 보면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을만 하면 입으로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은 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정적으로 왔지만 의지적으로 열매 맺는 결단적인 결과가 없으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확증돼야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 보라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그래서 이 가슴이 전신으로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곳마다, 손으로 하는 것마다, 생각에 머무는 곳마다, 무엇을 목표 삼고 진행하는 것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이 감사 감격해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믿으면 되잖아요 하고 이렇게 생각은 갖고 있는데 삶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알고 있다는 다 안다니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인 줄로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죠. 믿음을 갖고자 하는 지식이 여기까지는 온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전심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가 세상에 뭐라고 해도 그분은 나의 구주시고, 어떤 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좋은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머리는 알고 있었고 감정적인 것까지는 왔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의 행보가 없었죠. 그래서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신앙인 같은데 예배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간 막 천방지축 세상에 저 사람이 신앙인일까 할 만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겁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그러면서 한 분을 오늘 여기에 예시하는데, 5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풀이하고 해석하면 코람데오 신앙이냐 묻는 것. 예수님이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동한겨?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냐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속에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면 진짜 되게 믿음이고 그 중심으로 하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결혼 매주 끝나야 되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거기 오집사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혹시 내가 아닐지도 몰라. 내가 버리운 자에 해당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갖고 점검하는 겁니다. 남 볼 것 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아멘. 그렇죠. 주님 뜻대로 온전한 자가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본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멘. 그렇죠. 제가 혹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지 돌이켜보겠사오고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속에 있다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끊임없이 죄를 물먹듯이 또 범하는 그런 역사와 그리고 20절 후미에 나타나는 다툼과 시기와 번뇌와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혼란을 과중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무질서해요.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아니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후미의 결론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한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늘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 바르게 살은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쫙 비춰보면 내가 잊고 있었네. 나는 보지 못했는데 주님은 보고 계셨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 뒤통수는 안 보이지? 나는 뒤통수도 보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 가면 당신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당신들이 온전한 믿음에 서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바르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적극적인 해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가면 꼭 확인할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 뜻대로 온전하게 믿음 안에 주님 은혜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감사감격하고 오직 빛의 길로 살아나가기를 소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